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할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50년간을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50년 넘게 산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50년 넘게 사는 동안에. 놀랄 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10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세창 집사님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죠? 아직 안 했답니다. 50년 이상을 살면서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이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낙타를 타게 되었대요. 낙타를 타게 되었는데 이제 신랑이 낙타에 올라타는 순간에 낙타가 그냥 막 흔들어 버려가지고 낙타에서 떨어진 거예요. 낙타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옷을 툴툴 털고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낙타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낙타에 올라타는데 이번에는 낙타가 더 세게 흔들어 버려가지고 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아내가 보기에 화를 한 번쯤 낼 법도 한데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짜증도 부리지 않고 벌떡 옷을 틀고 일어나더니만 두 번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올라탄 겁니다. 세 번째 올라타는데 아니라 다를까 낙타가 더 세게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꽝 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옷을 틀고 일어나더니만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내가지고 낙타를 쏴 죽였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쏴 죽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신혼 부부의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낙타를 죽일 수 있습니까? 또 총은 어디에서 났어요? 하고는 막 다다다다 하고 놀란 가슴에 불평불만을 쏟아냈답니다. 그랬더니만 남편 하는 말이 한 번. 그 일 이후로 부부싸움은 50년 동안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긴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외치면서 강압에 의한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역경, 수많은 고난 중에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황무지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고독의 땅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땅이요 적막한 곳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황량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광야와 정반대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에덴입니다. 에덴. 광야와는 정반대가 되는 단어가 에덴인데,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에덴은 낙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혔거든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이 에덴을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에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에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 힘겨운 땅, 고난의 땅, 고통의 땅, 역경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들, 황무지, 광야, 이런 단어로 이 같은 어원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과실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쉴 만한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서운 들짐승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그곳에 삽니다.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 빈들, 황무지 이런 단어로 우리 인생을 묘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는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바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장소고 힘겨운 장소입니다. 역경이 찾아오는 장소고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여정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광야에서는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는 의미죠. 광야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장소입니다. 고독의 장소요, 고난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아주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적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첫 번째 거하신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광야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첫 일성으로 첫 번째 움직이는 장소로 광야를 선택했던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간 거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12절을 읽어보면, 제가 12절 문구를 그대로 첫 번째 대지로 잡았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기에 며칠간요? 40일을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간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몰아내신지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아주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강제로 그냥 몰아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강제로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강제로 광야에 몰아넣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광야로 몰아넣으신 환경을 한번 보시죠. 어떤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는가?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공적 사역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구세주로서 사역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11절을 한번 보시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멋지게 성취해야 될 그 시점에 그 다음 보시죠. 12절에 성령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그 다음에 그 앞에 단어 성령이. 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즉시 거기에 어떤 외부적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즉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넣으시다는 거예요.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고독한 장소, 고난의 장소, 힘겨운 장소, 눈물 나는 장소, 어려운 이 장소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구원 사역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나름의 광야의 인생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사는 광야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당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 승리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탄과 예수님이 대적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승리하게 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광야로 내모신 거죠. 광야는 고독의 장소, 힘겨운 장소, 환난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는 장소예요. 사탄과 시험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굳건하게 세워지듯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40일을 광야에 머무십니다. 오늘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왜 40일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40은 환난과 시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0일, 그러면 우리 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훈련과 연단이죠.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함으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기간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카디아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죠.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간 왔죠?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주 40야. 며칠간요? 40주 40야. 비가 그렇게 내렸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까? 40년간 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죠. 광야가 그렇게 고난의 땅이요 고독의 땅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맞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로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광야로 그냥 강력하게 이 몰아넣는다는 말은 말씀드렸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제로 그냥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13절을 보시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세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어로 테스트. 지금 얼마나 성장했느냐 시험해본다, 테스트 해보는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과 연단.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험은 이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줘도 되겠느냐,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시험하듯이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여 믿음의 거장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트라이얼, 연단시키는 시험,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는 템테이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페이라조. 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트라이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템테이션, 유혹한다,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이라는 단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예수님이 넘어지시도록 만들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으로는 유혹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구원자로서의 연단되는 하나의 기회로 광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거든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12절, 13절 너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세 가지 시험을 다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유혹을 했는데 40일간 금식하시며 줄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배가 너무 고플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죠? 이게 어떤 유혹이죠? 바로 물질에 관한 유혹입니다. 돈에 관한 유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이 물질로 인한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구나. 칭송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로 인한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명예로 인한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이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 유혹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기억함으로 이 광야 여정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뛰어넘고 승리하셨듯이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13절에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덜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을 세 가지로 받을 뿐만 아니고 광야에서 우리도 그렇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뭐냐? 우리도 함께 광야에서 만나게 될 것이 덜짐승입니다. 덜짐승. 이 덜짐승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덜짐승이 거의 없고 지금 이 시기에는 뭐 짐승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그때 광야에 뱀, 이리, 표범, 여우, 멧돼지, 하이에나 등이 출몰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요, 때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위험과
위협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엄청난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여기에 도시마 속에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갑자기 멧돼지가, 산만한 멧돼지가 내려왔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만한 멧돼지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1번 싸운다, 2번 도망간다, 3번 모르겠다.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울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낮에 멧돼지가 한 마리 출몰해도요,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는 외로운 홀로 사투를 벌리는 이 공간에서 들짐승들이 함께 해꾸질을 하는, 위험하다, 어렵다,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장소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으며 들짐승의 위험이 늘 노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멋지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시죠. 13절 제일 끝부분 천사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천사, 앙겔로스라는 우리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홀로 외로이 사투를 벌이시는 우리 예수님, 사단에게 시험당하시고 들짐승, 맹수들의 맹렬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천사를 단수로 썼습니까? 복수로 썼습니까? 복수로 썼어요. 천사들, 바꾸어 말하면 천군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하시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수종이라는 말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종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란 전쟁에 최수종이 떠오릅니까? 최수종이 아니고 수종이라는 말은 디에코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 그 원어입니다. 원형이에요. 그게 뭐냐? 섬기다, 시중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만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광야 여정 가운데 내몰리셨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사투를 벌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인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섬겨주시고 시중 들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옆에 천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쁘게 생겼어요?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우리의 늘 물음입니다. 여러분, 천사 보신 분, 저한테 천사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흔히들 천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린아이 있잖아요. 예쁜 여자아이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상하시는데 그거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착하고 선하고 좋다고 막 생각되니까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성경에 보면 요수아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수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천사가 큰 칼을 든 장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쁜 착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천사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합니까? 등에 날개가 달렸어요. 이게 무슨 근건지는 모르겠는데 천사 그리라 그러면 날개를 그리고 날개를 펴고 막 천사가 날아다닙니다. 아마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상상하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날개를 달고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왔을 때 바로 알아봤죠. 전혀 몰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와서 그냥 부지중에 그들을 섬긴 거거든요. 천사가 왔을 때 전혀 몰라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 천사들을 우리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나도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큰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누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천사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왜? 천사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러 옵니다. 디아코는. 천사의 주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도우는 목적으로 천사는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가 있는데 왜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여러분 메모해 두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14절만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뭘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즉 천사를 왜 보내주셨느냐?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힘겨운 여정, 여러분 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이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던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엘리야는 너무 힘겹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내려갔습니다. 광야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으로 음식, 그때 꼭 필요했던, 배가 고프니까 음식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게 되죠. 오늘 마찬가지로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천사가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수종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봬도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야. 시작.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 옆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드는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광야로. 성령이 몰아넣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강제로 강권적으로 광야로 몰아넣어서 40일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40일간은 우리의 모든 습관과 생각, 방식 다 바뀌는 훈련과 연단의 기간입니다. 고독에서 인간이 겪었던 모든 것을 겪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는 정말로 멋진 표현이 광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또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물질로 또는 명예로 또는 권세로 그런 시험이 주어지는 광야 생활이고요. 그런가 하면 들짐승들이 들끓는 수많은 위협과 맹수들이 들끓는 곳에서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수종들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나고 어떤 힘겨운 일을 만나고 어떤 맹수가 대적으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광야로 우리 성령께서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인생들의 고난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모든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사시는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 여정, 어려운 여정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어서 수종들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